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날을 밝히는 태양이 떠오르듯이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을 모두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에 가득한 날들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을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오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삼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을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 한 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주신 날에 하루하루를 허송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빛 되신 주님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성령께서 저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올해는 좀 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성김이 있고 사랑이 넘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직분과 은사에 따라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성도의 가정마다 온 성도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 주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푸른 춘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늘 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목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언제나 성령께서 사역의 현장 속에 동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며 서로를 격려하며 칭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항상 주신 달란트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여 영으로 드리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이 주어진 역할에 따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봉사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난광의 모든 성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세무서에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서류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하고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직접 세무서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금한 거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세무서에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선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첫 주일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방송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아니고 연식이 좀 된 구식 장비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조금씩 교체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멈춰버렸어요. 아예 돌아가지를 않아요.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느 날 갑자기 화면이 바뀐 거를 보셨을 텐데 그날 그랬습니다. 영상 촬영이 전혀 안 되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한참 고생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장비들을 만든 사람은 쉽게 고칠 수 있을 텐데 고치는 방법을 금방 찾아낼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만 하기 때문에 그 전자장비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르지만은 장비를 만든 사람들은 원리를 잘 아니까 쉽게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연말연시라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비상수단으로 임시로 촬영 장비를 구해서 가정예배 방송을 마치고 난 후에
오래전에 책에서 읽은 예화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었는데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마을까지 걸어가야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정비하는 기술자를 부를 수 있을 텐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가려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한참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가 멈추어 서더니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립니다. 미국이라는 사회에는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아무나 가서 차를 세우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돌변해서 총으로 빵 쏘고 차 뺏어갖고 도망갈지 모르니까 강도가 많은 나라니까요. 함부로 차 세우지도 못하고 또 고장 났는데 누가 온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오더니 차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시동이 꺼지더니 다시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봐도 되겠느냐. 시골 마을을 지나가던 노신사가 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본네트를 열어 주었습니다. 이 노신사가 겉옷을 벗고 차 엔진 내부를 들여다보더니 여기저기 만져도 보고 건드리기도 하고 뭘 툭툭 치기도 하고 잠깐 동안 어떻게 하더니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고쳐질 리가 없겠지만 속는 셈 치고 시동을 걸었더니 차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여기 지금 이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손을 보았으니까 가까운 도시로 가서 꼭 이 부품을 교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다. 가까운 도시까지 갈 정도는 되니까 조심해서 가라 하고는 돌아서는 겁니다.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차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헨리 포드요. 포드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바로 그 사람. 내가 설계하고 만든 차인데 고장이 났다. 고치는 거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설계를 했는데,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고치는 거야 처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죠. 그 자동차를 고친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지만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기술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왜? 만드신 분이니까. 무너졌든 망가졌든 부서졌든 고장이 났든 사라져 없어진 것도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망가진 우리,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처럼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는 파멸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공격으로 무너지고 있었고 애굽을 무너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서 왕궁을 약탈하고 성전을 약탈해 가면서 여호야긴 왕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지자가 전하는 대로 망하고 있는데도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70년 동안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끌려간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고 집을 짓고 자녀들을 결혼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편지도 예레미야가 보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핍박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배반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결국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완전히 망하지 않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거든요. 약탈당하기 전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서 바벨론을 잘 섬기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빨리 항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라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이 무너지고 약탈당하며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전의 주인인 신이 더 이상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신들의 싸움이에요. 강한 신이 약한 신을 이기는 거죠. 사람들은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민족이 정복한, 패배한 나라의 가장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신전을 파괴하거나 그 신상을 자기들이 믿는 신전으로 옮기는, 이것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면 신과 신 사이에 벌어지는 힘의 대결이고 사람들이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승리한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을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패배했다고 하더라도 신은 여전히 신입니다. 신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신이 더 이상 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신을 이기게 해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전으로 옮겨두는 겁니다. 꼼짝 못하라고. 사무엘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그 법궤를, 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서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의 신전에 갖다 둡니다. 그래야 꼼짝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신전을 파괴하거나 신상을 옮기는 것,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신은 힘을 쓰지 못하는,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신이 되고 유명무실한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신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탔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상은 없었지만, 그래서 옮겨갈 신상은 없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예루살렘 성전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었던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신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은 없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성전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누구의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가 된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탔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 구원하신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부서진 것을 새롭게 하시며 쓰러진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고 부서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무너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제가 무너졌고 사회 질서와 국가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교회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시더니 물어봐요. 어떻게 된 일인지 너 잘 알 테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놈 말은 못 믿어도 너 교회 다니는 놈이니까 네 말은 믿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좀 해봐라.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수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잘못한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스스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러면 이번 한 번만 자수했으니까 크게 처벌하지 말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마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친구를 찾아가서 만나서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 더 이상 선생님이 문제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 친구가 제 말을 믿고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한테 얘기한 대로 문제를 덮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 말을 들어주었고 믿어주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면 믿어주었습니다. 굳이 계약서 쓰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증인 안 세워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그러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믿어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더 믿지 못한다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믿는 성도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난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서 힘들지만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무너질 때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오고 큰 나무로 자라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부서지고 무너졌어도, 넘어지고 깨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일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그대로 있으면, 부서진 그대로 있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있고요, 명령도 있고요, 꾸중도 있고요, 힘든 사명들을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요,
동물을 해부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해부하는 거예요. 언제 해부하느냐?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데 혹시라도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것 같았는데 잡아놓고 보니까 속에 병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헤쳐놓고 갈라놓고 나서 칼을 들고 낱낱이 쪼개는 거예요. 어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근육을 쪼개고 뼈를 쪼개고 내장을 갈라보고 다 갈라보면서 구석구석 쪼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검사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찔러 쪼개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제물을 찔러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검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 뒤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욕심까지 다 들여다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냐? 너 이 욕심 아직도 갖고 있지 않냐? 그걸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면서 마음 편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하는 기도에 응답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이렇게 하려고 너 지금 속으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얘 이 욕심꾸러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내가 네 기도에 응답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만 네 욕심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까지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타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나타난다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로 트라켈리조입니다. 트라켈리조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짐승을 제물을 잡을 때 목을 딱 잡고요, 딱 제껴서 칼로 목을 긋는 것, 그 목을 잡고 칼을 대는 것, 그게 트라켈리조예요. 목을 잡혀서 이 멱살을 잡혀서 짐승을 잡는, 제물을 잡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턱 밑을 딱 잡아서 고개를 확 제끼고 칼로 목을 딱 긋는 그 순간, 그게 트라켈리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물의 목줄기를 파고드는 칼처럼 숨겨진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만드는, 나를 제물로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힘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가면들로 우리 속에 욕심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렇게 숨겨둔 우리의 욕심과 욕망들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부끄러운 속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셔서 더러운 가죽과 오물을 씻어낼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순종해야 되나?
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봐주실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만 더 유별나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그대로 있지 않으려면, 부서진 그대로 망가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칼날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아픔을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만은 안 돼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트라켈리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 목살을 잡혀서, 목을 잡혀서 제물이 되는 그때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안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기쁨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무너진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의 순종을 다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아무리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부서져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내 목숨을 내어놓고, 내 목줄기를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서지고 무너지고 망가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 정도야, 이것쯤이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외면해 왔던 연약한 저희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타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온 몸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어떤 말씀이든 어떤 명령이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불러주시는 그 은혜와 인도하시는 말씀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소원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